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천사를 만약에 전도하라고 도구했다면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면 천사를 동원하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사람을 구원하기 천사를 사용한다면요. 하루아침에 다 믿습니다. 밤마다 나타나가지고 그냥 시뻘건 칼 들고 죽여 이무시게요. 뭐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있어요. 다 믿지.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쓰십니다. 지정이 진선미를 갖고 인격을 갖고 있는 인간을 쓰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래요. 내가 널 쓸 거야. 가래요. 가서 과실을 많이 맺으래요. 과실을 맺으면 과실이 항상 있으면 그리고 그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관심 받는 거예요. 방법 딱 하나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관심 받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내 구주하며 기도하세요.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길이 없고 관심 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반대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마귀의 습성을 따라 마귀의 모양대로 그렇게 산다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함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라도 마귀에게 속하는 순간 멸해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 하는, 육체에 있을 때 회개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육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뿐이 없어요. 관심받는 방법은 기도뿐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해서 기도하세요. 걸어가면서도 예수 내 구주는 몇만 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예수 내 구주 하면서 아직 응답 빨리 받는 방법을 가르쳐 예수 내 구주 하면서 이렇게 기도 예수 내 구주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뭘 기도하시냐면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예수 내 구주 이렇게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간단하게 기도해도 돼요. 오늘 이런 일이 있네요. 예수 내 구주 이것 좀 해결해 주시는 구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기도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물과 피를 다 흘립니다. 게다가 또 확인사살까지 옆구리를 찌르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모순, 약점까지도 다 치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죽음을 맛보러 오시는 길에 그 죽음을 우리 인생들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결단코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자기 집에 동물 하나만 죽어도요, 슬퍼가지고요, 요즘엔 개도 무덤 있대. 개도 뼈다고 해가지고 넣는 데 있잖아요. 개도 낙골당을 해놓는다고 그러대요. 또 아주 별의별 일이 있어. 하여튼 놀랄 자야, 이건. 하나님께서요,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들. 아주 철저히 용서하셨어요. 이제 남은 건 고백만 하는 것 남았어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 있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뭐 똑같습니다. 그들이 먹어 나도 먹어야 되고, 자 나도 자야 되고, 그들이 입어 나도 입어야 돼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 생활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나와서 1시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영적 싸움이에요. 원수마귀가 무엇부터 하지 못하게 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 버립니다. 귀를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양은 눈이 나빠요. 엄청나게 나쁩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람을 똑같은 옷을 딱 입혀놓으면 주인하고 똑같이 옷을 입혀놓으면 눈으로 분발을 못해요. 그러나 이 귀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양이 태어날 때 그 목소리가 한 번 각인이 딱 되면 평생 그 목자 그 음성만 따라다닙니다. 근데 양이 고장나는 게 뭐냐면 귀입니다. 찐득이가 들어가 버려요. 그 양이 목자는 뭐냐면 끝없이 그 찐득이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코 안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으면요 벌레가 이 파리가 코에다가 쉬를 쓸어요. 그래서 살을 뜯어 먹어요. 그러니까 양이 몸부림치면서 막 비비면서 떨어진다고요. 낭떠러지고 뭐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막 달려가서 부딪혀서 죽고 떨어지고 그래 버립니다. 양무리를 이탈해 버립니다. 우린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띵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있을 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아주 왕따를 시킬 때가 있어요. 어른들 말로 돌멩이 친다고 그래요. 핍박을 합니다. 그걸 버림이 되지 않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한다고 우겨 쌓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떨림을 당한 날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는 예수 생명이 있다. 이것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누가 보증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의 믿음을 끝없이 예수 내 구주의 믿음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요. 양과 염소를 갈라요. 지난 금요일인가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타리카나 니카라과 가면 전갈이 있습니다. 물리면 이게 사막에 있는 건 물리면 한 30분 안에 죽습니다. 사막에 있는 거는 막 경련을 일으키고 심장이 멎어버리니까. 근데 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열대지방에 있는 것을 물리면요 얼마나 고통이 센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게 있어요. 벌레인데 전갈처럼 그렇게 딱 하고 다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침대 기도하려고 침대에 딱 올려주는데 벽에 전갈이 있으니까는 여자는 달라. 여자는 못하지만 엄마는 하더라고. 그냥 부채를 딱 잡고 쳐서 죽이더라고요. 방글라데시에도 바퀴벌레가 우리나라 바퀴벌레 요만하잖아요. 방글라데시 바퀴벌레는 제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이런 게 날려다녀요. 이 동남아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 방콕 같은 데 가가지고 과일 잔뜩 먹고요. 쓰레기통에 놔뒀더니 하얀 바닥이 안 보여. 바퀴벌레로. 그럼 나중엔 발로 밟던데요. 나 이 목사라고 절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집안에 바퀴벌레 있으니까 발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알코올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을 딱 떠나는 순간에 모습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가르친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창세기서부터 가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장서부터 가르세요. 명심하세요. 성경을 이 눈 가지고 보세요. 창세기 밤과 어둠을 낮과 밤을 가르죠.
우물과 아랫물을 가르죠. 계속 나누는 거예요. 계속 나누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니 벌써 심판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지금 뭔 짓 하고 있어요? 호모, 게이, 레즈비언. 미국에 지금 남자 여자 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7개 성이 있대. 7개 성. 남자 여자 성이 아니라 남녀, 호모, 게이, 레즈비언,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것 남자에도 속했다 여자에도 속했다. 성이 7가지래요. 지금 제가 오늘 비디오 봤는데 더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남자애들이 죄송합니다. 밥 먹기 전에 얘기해서 하도 학문 성교를 해가지고 똥구멍이 열려가지고 똥이 새 기저귀를 찾는데도 사람이 보는데도 그 짓을 한다니까. 사람이 보는데도 지들끼리 눈 맞았다고 그 짓을 한다니까. 그렇다. 이거 귀신이 하는 거다. 근데 그걸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옳다 하느니라. 지금 법이 그거죠. 지금 민주당 몇몇 정신 나간 놈들, 자, 그 사람들은 며느리를 여자를 맞으려고 그러고 사위를 남자를 맞으려고 그러나 봐. 그 지금 상정했어요. 대법원에.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훅 갑니다. 우리나라도. 영국에 있는 그 목사가 와가지고 독일에 있는 목사가 와가지고 이럽디다. 영국이 이렇게 될 줄 알았느냐.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이렇게 훅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법제화 시키는 순간에 훅 가버렸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요, 길거리에서 말도 안 하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리고 잡아가 버렸어요. 길거리에서 말도 안 했어. 그냥 묵상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다고 잡아가 버렸어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백인 할머니가 공원에서 성경책 읽었다가 잡아가 버렸어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거 우리나라 훅 들어옵니다. 정신 차리자만 안 하면 안 돼요. 난 다른 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국교되는 거 나는 목숨 걸고 반대할 거면 나도 화염병 집어던질 거야. 그렇지만 이런 법들은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아무 일 없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우러 살아가 직장 동료들, 친구들, 제 친구들도 보면 별의별 썩을 것들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학교로 가지만 나중에요. 산하 날 가려라. 바위의 날 숨겨라. 할 날이 온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멍이를 같이 하지 마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리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찌 상관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친구도 사귀지 말고 같이 있지도 말고 직장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영적인 것을 묻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미국서에 사업하던 사람들 90% 이상이 다 깨집니다. 100% 깨집니다. 이 사람은 주일날 11시부터 1시까지는 교회 가야 될 거 아니요. 그때는 그 사람들은 점심 한땅 하는 건데 식당 같은 거 하면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아침 7시 예배, 6시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울며 겨자로도 그렇게 억지 추장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거 묻지 마세요. 친구들한테. 만약에 선교가 예수 안 믿는 친구한테 나 월급 얼마도 안 되는데 11조를 해야 되냐. 그럼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친놈 지랄하고 자빠도 이 소리 안 하겠어요? 그걸 갖다 왜 교회도 있을 때 없이 갖다 주냐? 이러면 이 소리 안 하겠어요? 선교 헌금해야 돼. 미친놈 지랄하고 자빠도 이 소리. 우리 친구들은 나한테도 그럽니다. 이거 구별해야 돼. 미친놈 그래버려요. 무엇을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냐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신앙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 앞에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과 같이 멍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다른 말로는 하늘에 돕는 자들을 너에게 붙이신다. 너희의 일꾼을 붙이신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말씀을 가지라고 성경은 에베소 6장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졸지 마세요. 말씀드릴 때 자지 마세요.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 보면 18절까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두 번씩 말합니다. 그리고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래. 진리 허리띠를 띠는 것은 우리 허리띠 안 입고 흘러내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유대 옷은 전부 다 남자가 통으로 된 원피스를 입었어요. 그거 가지고 불편하니까 걷다 띠를 띠는 거예요. 띠를 띄어가지고 일하기 편하게. 저도 방글라데시에 있다 보니까 룽기라는 옷을 입습니다. 한 2m 정도 되는 천을 이렇게 꼬매요. 포대차루처럼 꼬매서 이렇게 입는데요. 아주 그거 되게 편해요. 근데 이제 일할 때는 아주 불편하지만, 그럼 꼭 반드시 그 묵제로 흘러내려 버리니까 허리띠 띠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 붙이래요. 여러분, 진리로 너희 허리띠는, 진리는 예수뿐이 없고 복음뿐이 없어요. 의의 흉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를 의로 여기셨어요. 예수를 자기 믿음의 흉배로 붙이라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예비한 것을 신을 해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아서, 여러분 방글라데시나 제산사에 가면 맨발로 다니는 애들, 어린애들 배를 이렇게 만져보면요, 배에서 뭐가 이렇게 슥슥 지나가는 걸 느낍니다. 회충이거든요. 방글라데시에 사역할 적에 한국에서 오는 동료들이 그래, 모듈이 회충약, 항생제, 지금은 항생제 못 삽니다만 항생제, 그 다음에 해열제 이런 걸 구합니다. 그러면 막 이만큼씩 가져가가지고 줄을 쭉 세워놓고 먹여요. 그 다음날 난리가 나죠. 이만큼씩 쏟아내니까. 그 배가 호죽해요. 어디로 들어오냐면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발바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의 어떤 여자는 기생충이 어디로 가냐면 뇌로 갔는데 이게 자꾸 쓰러지고 기절하고 깜빡깜빡 해서 엑스레이 찍으더니 머리에 회충이 들었어. 이것만 한 게 머리카락 같은 게 긴 것이.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지 않으면 거기에 노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한 번 더 하면 복음으로 무장하리라.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위해 믿음의 방패를 들으래.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내 구주라는 믿음, 예수는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라는 믿음을 방패를 갖지 않으면 불화살들이 날라온대요. 마귀들이 뭐를,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뭘 느꼈어요? 잡념들 듣지 않겠어요? 가룟 유다가요, 잡념 때문에 망한 자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병을 신신고 모든 것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이 뭐냐면 활을 쏜다는 거거든요. 우리들에게 불순종, 불신앙, 불의의 생각들을, 두 마음들을 계속 쏜다고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랍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거룩하고 신령하게 사용받기를 원하시면, 진정 원하신다면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순종해도 한 세상, 불순종해도 한 세상입니다. 육체의 것들을 추구해도 한 세상. 난 전두환 대통령을 딱 보고서, 야, 그래.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 돈을 얼마나 많이 갖다 숨겨놨는지. 그 사람들이 골프 한번 딱 치고요, 팁을 얼마를 주는지 아세요? 팁을? 골프 캐디한테 100만원, 기본 100만원씩 줘버립니다. 돈 없다며. 돈 없다며. 얼마나 아주 모르게 짱박아 놨던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도 죽더라는 거죠.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거룩한 그리스도여서 하나님의 순종해서 살아도 한 세상이고 불순종해 살아도 한 세상이라는 거죠. 불신자들은 인간의 지식과 과학이라는 이론과 경험 그걸 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거 왜 그럴까요? 세상 신에게 노출돼서 그렇죠. 이단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과 거짓 선지자의 영 때문에 이게 노출되니까 이게 문화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 그 케이팝이요 뭐 요즘 뭐 아파트가 그렇게 유행이래요. 미국이나 전 세계 그 술 먹는 클럽 가면 아파트 노래 불러가지고 거기 그거 틀어놓고 흔들어대면서 춤춘다고 그래요. 문화라는 명목으로 우리를 욕한다니까요. 이거 패션이요. 난 2000년 초에 미국 갔는데요. 아니구나 93년에 미국 들어갔는데 여자가 엉덩이를 뚫어놓는 청바지를 구멍을 이거만하게 뚫었어요. 그래 이걸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이거 왜 뚫었냐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또 그랬더니 막 웃더라. 이게 패션이래. 나도 물어봐요. 참말로 문화라는 명목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문화에 뒤떨어진 사람 한번 따라합니다. 문화에 뒤떨어진 사람이 될지언정 말씀대로 살리라. 명심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그랬어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속아서 더럽게 살고 있죠. 악하게 살고 있죠. 에베소 2장 2절 3절에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정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같이 있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서 선언합니다. 그래요. 더럽고 악한 것 지들끼리 해. 예전에 그거 하면 진짜 어른들 동네에서 만약에 그 동성애 하면요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예전에 저희 그 연천 그쪽에 여자 미용사가 있는데 레즈비언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전도할 때 이제 그거 알았는데 아주 그냥 사람 취급 안 해. 근데 요즘에 그걸 옳다는이라 그랬다. 옳다는이라.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말합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하게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살인, 분쟁이 가득한 자,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간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너도 해봐, 너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이와 같이 남자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으니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는 겁니다. 이 더러운 것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다 귀신 들려서 그런 겁니다.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독야 청청하리라. 성령의 생각나심,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예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자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남아있는 것이 딱 예수 믿은 다음에 남아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순종함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돈 많은 것으로 따지지 말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평안한 사람입니까? 자기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께 매일 사용받으려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까.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받는 겁니다. 나를 마귀에게 붙들림 받지도 않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도 않고 나 사용받. 그 사람 벌써 마귀에게 붙들림 받 쓰고 있는 마귀의 도구로 사용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또 봤는데 또 말씀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씨 뿌린 자구나. 나는 물 뿌리는 자구나. 거두는 자는 우리 하나님뿐이 없으시구나. 내가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받아서 씨 뿌리면 됩니다. 전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 온다고. 아니요. 씨 뿌리세요. 씨 뿌리세요. 여러분 이 전단지 이거 별거 아니죠. 그렇지만 나는 씨 뿌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 또 물 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거두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열매까지 거둘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일이요 행복입니다. 영혼을 구령하세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대로 써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이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날 써주십시오. 그리고 날 사용해 주시옵소서.